오늘 말씀은 표제에 보게 되면 시라는 단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경이나 시기, 저자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시편이기에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늘의 이 시편 98편은 악기를 사용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 더욱더 찬양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훑어보았을 때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찬양을 위한 더욱더 열정적인 찬양을 위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들이냐, 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시작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보게 됐을 때 새로운 노래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노래를 찬양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미를 다루게 될 때 첫 번째가 새로운 마음인데, 이 새로운 마음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쨌든 죄인이었던 삶이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거듭났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단순히 입으로 부른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멜로디에 따라 부른 찬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은 거듭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을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 향해서 새로운 마음, 거듭된 마음, 이것들을 기억하고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하고 멀리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이 거룩해진 이 마음, 다시 돌아가는 이전의 나의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통해서 그 나의 거듭된 이 마음,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언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했던 그 언어들,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이런 말들이 아니라, 죄인된 그 심성 가운데 나왔던 우리들의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 구원된 사람으로서, 거듭된 사람으로서, 또 새로워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들, 축복의 말이든 이런 복의 말이든 거룩한 말이든 은혜로운 말이든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도덕적으로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들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행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세워진 우리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옛것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한 가치나 세상에 대한 무언가들을 쫓아 걸어갔던 삶이 아니라, 그런 행위에 대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듭된 사람으로서,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행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들의 삶, 생각들, 마음들, 입술에 대한 고백들, 행위들이 이제 하나님 가운데 거룩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 삶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이 새 노래로 찬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입술, 나의 마음들, 또한 나의 행위들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섰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드림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입술, 새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절의 말씀을 더 보게 되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 라고 우리들 가운데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더 붙여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구원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근데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구하셨던 것,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압제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라. 이것만 봐도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를 다 갖다 붙이지 않아도 너네들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너네가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것만 돌아봐도 마땅히 찬송할 이유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 시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서 1절에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유를 더욱더 붙여주신 것이 너희들 삶을 돌아봐라. 그것만을 봐도 너희들이 마땅히 나를 찬송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삶을 돌아보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구원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보심을 통해서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과 이 만민에 대한 것들, 또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에서 보게 되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귀가 먹게 하다, 또한 즐거운 소리를 내다 라는 등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에서 표현될 때는 함성을 지르거나 승리의 계가를 소리 높이 외치는 것, 혹은 박수의 갈채를 보내거나 소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더불어서 또한 생명이 있는 피조물 가운데에 더불어 크게 소리질러 노래할 만큼의 감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 생각만 해도.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말하는 모든 만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 있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또한 구원받은 자의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아름답게 열심을 다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과 열심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 선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을 통해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것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외치면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과 입술이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즐거이, 또한 즐겁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들 가운데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1절에서 8절까지 말했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의와 공평으로 심판할 때에 우리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구원 가운데, 구원을 기다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공평과 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임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 감격을 품고 그 감격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냄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기억하게 하며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그 감사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감사로 인해 매일을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을 주변에 또한 세상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내어서 외치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심판의 때에 은혜로 서 있기를 바라며, 나의 주변도 또 세상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변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은혜들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아버지 즐거움 가운데 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